자, 우리 골로새서 말씀 보겠습니다. 3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신약 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저는 한때 천국을 나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러한 간절한 소원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삼층천 다녀왔고요. 또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이 열리면서 그 천국 영광 봤잖아요. 그리고 간증을 들어보면 여러 사람이 이렇게 천국을 보고 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고 부러워서 그때 3년 전에 그 갑상선 수술 받을 때 이 마취할 때 딱 주님이 나타나서 가자 이렇게 해서 천국 보고 딱 깨어날 때 내가 천국 보고 왔습니다 하면 얼마나 이 말도 서고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깨서 좀 아쉬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천국을 하나님께서 많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렇게 지금 특세 때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한 게,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본 것처럼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열어주셨어요. 생생하게 열어주셨어요.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천국 얘기만 하면 얼굴이 빛난다고.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말 기쁘거든요. 저는 생생하거든요. 또 신뢰할 만한 천국 간증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도 제가 살펴보고 그런 간증을 들으면 이상하게 제가 본 것 같아요. 막 천국에 입성하고 거기 막 천사들이 맞이하고 막 천국의 집을 보고 그런 것들은 막 제 마음속에서 그게 막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 영적인 눈이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꼭 눈으로 예수님 본 거 아니지만 마음에 믿겨졌을 때 예수님 본 거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천국도 정말 마음속에 믿겨지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이게 볼 수 있는 것이구나. 모르겠습니다. 또 어느 날 제가 또 보고 와서 진짜 봤습니다. 이렇게 할 날이 또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경험이 있든 없든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천국의 눈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함께 저는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천국에 대한 눈이 열려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열려져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비로소 제대로 하게 돼요. 그게 우리의 종착점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정말 예수 믿었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2절, 이제 그만 땅의 것 생각해라. 70년 80년 그 썩어질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땅의 것 그만 생각하고 이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너희가 영광 중에 천국 시민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 소망이 확실히 열리면요,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돼요. 염세주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비로소 신앙적으로 제대로 살게 돼요.
제가 한 8년 전에 중국에 있는 그 고산 지역 그 청해성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이제 거기서 차를 타고 더 깊은 내륙으로 들어간 지금의 티벳 장족이라고 합니다. 티벳 족속들만 사는 그 아주 골짜기에 차를 타고 선교 여행을 갔었어요. 우리를 인솔하신 선교사님이 요 지역에 전도자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소수 민족들과 우리 중국 한족들, 중국 본토 사람을 한족이라 그러잖아요. 이 소수 민족과 우리 본토 한족 사이에 큰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면 같은 중국이지만 다른 나라예요. 그 지역 가면 중국어 잘 안 통하고요. 글자도 달라요. 그런데 그 지역이 그 아주 티벳 아주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중국말도 잘 안 통하고 완전 다른 나라인데, 그 지역에 저 멀리서 중국의 3명의 청년들이 그곳에서 만두 가게를 하면서 전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비밀리에 방문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은 청년들이 다 각자 지하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저 서쪽에 중국 티벳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건데 중국은 그냥 교회를 세울 수 없으니까 만두 가게를 열고 그 안에서 장사를 하면서 다시 그 장족어를 배우고 완전 선교사입니다. 그러면서 그 힘들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불과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생명에 감격스러워서 완전 같은 중국이지만 선교지 같은 곳에 와서 이분들이 사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헤어질 때 너무 가슴이 뜨겁고 또 이제 언제 보겠습니까? 제가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통역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같은 그 모습으로 잘 승리해서 우리 천국에서 보자고. 그 믿음 변치 말고 나도 믿음 변치 않을 테니까 잘 승리해서 천국에서 보자고. 그리고는 눈물이 그렇게 나와서 와락 끌어안고 말도 통하지 않았지만 그 형제와 같이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 주님 나라에 대한 꿈이 확실하면 주를 위해서 고생을 해도 그게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주를 위한 고생이 주님 나라의 더 큰 영광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북한에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 1위입니다. 기독교인들 엄청 잡아 죽입니다. 심지어는 한 가족이 잡히면요, 부모 보는 눈 앞에서 아이를 죽여 목매달아 죽이고 높은 데서 떨어뜨려 죽이고. 그래도 부인하지 않겠냐? 예수 부인하지 않겠냐? 그때 부모들이 하는 말이, 얘야 좀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엄마 아빠도 곧 따라갈게, 짐은 안 된다, 막 이렇게 서로 막 격려하면서 그 모진 고문과 고통을 북한에서 이겨내고 있다라니까요. 천국 소망이 없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릴까 한번 생각을 해본, 혹시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런 환난이 닥칠 때 천국 소망이 확실하면 그러면 고난 이깁니다. 근데 천국이 흐리멍텅하고 이 세상적인 가치관만을 가진 신앙인이라면 도대체 이 땅에 800만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얼마나 믿음을 지킬까 생각하면 이게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한 눈이 우리에게 확실히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요? 천국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성경적인 의미로 봤을 때 천국은 공간상으로 두 군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 하늘 위에 하나님 보좌가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3층 천위,
성경은 하늘을 복수로 표현하거든요. 내가 3층 천에 올라갔다. 이 눈에 보이는 이 대기권, 스카이라고 볼 수 있죠. 대기권을 넘어서면 스페이스, 우주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요, 이 스카이도 아니고요, 스페이스도 아니에요. 그 넘어서 우주 바깥에 그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늘세계 헤븐이 있습니다. 헤븐. 그 천국이 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그 위로 올라가셔서 3층 천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성도들이 죽으면 그 영이 급히 빠져나가서 간증을 들어보면요, 한 곳을 향하여 아주 광속보다 빠르게 날아간대요. 뭐 어떤 간증은 저 북쪽으로 가서 북쪽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신기하게 또 정북 있죠. 북쪽 위는 별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진짜 그런 거에서 구글 스카이를 봤더니요, 그냥 이 하늘은요 별이 새하예요. 근데 북극 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확대시켜 보니까 공간이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거는 뭐 심리성이 있는 건 아니고 그쪽으로 가면 천국 가는 길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얘기도 실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또 강 목사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기해. 진짜 그쪽이 비어 있어요. 이렇게 하늘이.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세례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스카이와 스페이스가 열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헤븐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때 역시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니까 저 하늘 위에 죽어서 가는 저 높은 어떠한 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천국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하시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이 아이는 4살 때인가 교통사고로 목뼈가 부러지면서 잠깐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셨대요. 왜냐하면 아마 아버지가 너무 애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시 보내셨는데, 그리고 아이가 의식에서 깨어나면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 본인 죽을 때 그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 본 이야기를 해갖고 깜짝 놀라서 책을 쓴 내용이 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다음 세상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천국은 하늘 높이 있지 않고 그것은 어디 하나 있어요. 그러나 아무 곳에나 있지도 않아요. 이 땅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심령 안에, 그 예배 공간 안에 하늘의 천국이 임하십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천국 기쁨을 누린 것을 생각하면요 너무 흥분돼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마음이 기쁜지 주께서 나중에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천국의 평강과 기쁨이다. 어느 때는 막 춤을 춰요. 천국에서 춤을 춘다고 하잖아요. 이해가 돼요. 막 춤이 나와요. 이렇게 막. 오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났는데 주님께서 깨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읽고 또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막 기뻐서 내복 입고 막 또 이렇게 춤을 추면서 세수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기뻐요. 천국은 기쁨이 있는 곳인데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물론 완벽한 천국의 그 기쁨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맛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주님 진짜 만난 분들은 그 하늘의 평안이 무엇인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위로가 무엇인지 정말 거듭난 분들은 그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시고 그 나라 가면 그때는 제한 없이 그냥 그거에 그냥 충만한 뭐 몇천 배, 몇만 배 더 큰 그 기쁨을 누릴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하면
그냥 천국이 너무나 그립고 막 너무 그냥 사모되고 너무 막 간절한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갈까요? 지금 그 천국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만이 천국 갑니다. 잘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늘 근심하고 살고 천국의 기쁨이 뭔지 몰라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요. 근데 종교적으로 교회는 다녀요. 성경도 봐요. 그런데 평강이 없어요. 하늘의 감격이 없어요. 그분들은요,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영생은 예수 정말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다가 우리의 육의 몸이 벗은 그날 이 땅에서 누린 영생을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실제로 천국 같은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천국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이 땅에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천국이 어떠한 모습일까? 이 땅에서 누리긴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 또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면 완성될 그 천국 나라는 어떠한 곳일까? 세 가지로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완벽한 나라이다. 완벽한 나라. 지금 이 세상은요, 죄로 인한 저주로 불완전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성령을 보내주셨지만, 이 육신의 한계, 그리고 사탄의 공격,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져요. 그리고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탄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으면서 탄식하고 주님의 구원이 몸의 구속, 완전히 구원받는 그날을 탄식하면서 기다린다.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때를 탄식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구원은 역설적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서 천국을 누리지만 육신의 한계 속에서 탄식해요. 불완전해요.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실망했었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내가 십자가도 만났고 성령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불완전함이 많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요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게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대영아, 너희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주님 오실 그날에, 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십자가의 영광이, 그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완벽하게 이루어질지, 그날이 되면 완벽할 것이다. 지금은 그 나라를 향하여 순례자처럼 걸어가는 거야. 불완전하게 보이지. 그러나 그때가 되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완전한 나라입니다. 기쁨도 완전하고요. 우리는 이렇게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쁘고 웃음 중에서도 근심이 있느니라. 웃어요. 하지만 속에서 근심이 있어요. 기쁜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지나면 또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주님 나라는요, 온전한 기쁨, 더 이상 근심이 없는 것,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것, 그 완전한 그 나라에서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천사와 같은 몸으로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그 건강한 온전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나요? 뭐 어르신들 보면 한 50, 60 넘어가면 이제 막 삐그덕거리고 막 온몸이 막 그 기계 고장 나는 소리 나신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나라에서 그 완벽한 몸과 완벽한 모든 것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연도요, 그렇게 아름답다네요. 그렇게 그냥. 저는 산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에 여행하는 은사는 별로 안 주실 것 같아요. 툭 하면 기도원만 가시라고 그러고. 근데 천국 간증 들어보면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냥 막 형형 색깔의 꽃들하며 막 폭포하며, 그냥 천국이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진짜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가 막힌 자연, 기가 막힌 온갖 동식물들이 다 있는 그 아름다운 곳, 그 빛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오색 찬란하고 영롱한데 이 땅에서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천국 보고 이 땅을 보면요, 마치 이렇게 칼라 TV 보다가 막 흑백 보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영광을 보고 이 땅을 보면요, 막 더 이상 살고 싶은 막 의욕이 안 생길 정도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곳. 그래서 천국 가면, 이 땅에서 여행 많이 못한 분들은 천국 가서 많이 여행 다니세요. 이렇게.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 그분이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천국은 공기 자체가 사랑이래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해 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그 안에 들어간 순간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본인을 완전히 포용하는 듯한, 나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책망도 하셨지만 그게 정죄감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 가운데 용납하면서 책망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그 마음에 기대가 되고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뭐가 아름답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는 곳이 행복하잖아요. 완벽한 사랑이 있는 곳. 그래서 천국에서는 서로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요, 지금은 솔직히 벽이 있습니다. 저도 사람과 만나면 혹시 내가 실수하지 않나? 이렇게 벽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근데 그 나라 가면요, 이 완벽한 아가페 속에서 그냥 허물없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을 믿었는지, 그때 우리 집사님 어떠셨는지, 그때 전도 열심히 하셨다고 막 하면서 그냥 영원히 그 교제할 때 행복이, 사람이 언제 행복합니까? 교제할 때 행복하잖아요. 바울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다니엘도 만나고 하면서 그냥 되면서 그냥 하면서 깔깔깔대면서 그 천국에서 사랑의 기쁨을 누린다고 생각할 때, 그런데 사람만 교제하는 게 아니라 동물과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동물과도 사자와도 이야기하고 호랭이와도 이야기하고 꽃들과도 막 사랑의 막 대화를 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코이노니아가 있는 그 나라,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안 되시는 표정이시네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본질적인 것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입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 가면 제가 여행을 많이 할까?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알 것 같은데 여행을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의 가장 큰 아름다움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존 번연의 천국 지옥 책 보니까 그런 내용을 담아두고 있더라고요. 천국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웃는 낯을 보는 거래요. 왜? 그분이 창조주이시니까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거룩하심과 모든 극치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웃는 낯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을 볼 때마다 계속 새로운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예쁜 사람 만나도 솔직히 이렇게 몇 번 보면 질리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새로우세요. 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영원토록 또 새롭고, 또 그분을 새롭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또 발견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또 발견하고, 그분의 영광을 또 발견하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또 발견하고, 그러니까 그냥 영원토록 그 하나님 발견하는 재미에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영원토록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한 4, 5년 전쯤에 그 온누리 교회 찬양 집회를 참여했다가 제가 신기한 환상 하나를 봤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 있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흰 옷을 입고 막 감격스럽게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주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이것이 네가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할 일이다. 저는 천국 가면요, 주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저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왜요? 그게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하늘의 어마무시한 기업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는 것, 천국을 준비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천국 시티를 너희에게 주기에 너희는 합당한 나의 자녀들이다라고 부름받을 만한 그 믿음의 증거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주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